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26절부터 우리 39절까지 말씀.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러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사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미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거라사인의 땅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고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는 그저 귀신을 쫓아내셨다,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면에 좀 질문해야 될 몇 가지의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거라사 땅의 이야기는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귀신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좀 생각할 그런 거리들이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질문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누구가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인가? 당연히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거라사 광인, 그죠? 온전하게 옷도 이상하게 입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있는 거라사 광인이 귀신 들린 사람, 옷을 벗고 다니고 혐오스럽고 죽은 자들의 집이 무덤에 거하고 쇠사슬을 막 끊어버리는 그런 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소유자이기도 하고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섭고 더러운 공포, 그런 보이는 거라사 광인,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자 예수님이 그를 귀신을 나가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 함께 읽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좀 서연치 않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죠?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고 한다면 사실 그 마을이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살펴봐야죠. 아침에 잠깐 우리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지금 원래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며칠 남겨놓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죠? 그 과정에 이틀이나 3일 남겨놓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죠. 당연히 트럼프 정부에서는 계속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계속 이야기를 이란한테 하고 있었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핵 시설 3군데 그 땅에다가 이제 미군이 직접 가담을 해서 포탄을 떨어뜨렸고요. 그 이야기가 저기 그 지중해 지역에 있는 이야기일까 막 사실 좀 겁이 났어요. 저는 야, 핵 위기, 핵 전술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포탄을 떨어뜨리는 미국, 우리는 맞닥뜨려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랑. 그죠? 분명히 이제 트럼프나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제 핵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만약에 트럼프 정부에 원하지 않는 답을 준다고 한다면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까? 이란에게 행했던 것처럼 강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지 않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 그런 뭐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좀 심각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바라보면서도 그 이면에 깔린 것들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참 어려운,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참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걸 다 막아야 되고 또 뭔가 대화를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치인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드러나는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 거라사 광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이 거라사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잠깐 우리 29절에 우리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죠? 가로 친 적,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29절을 보면 가로 친 곳이 있죠. 그죠? 귀신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시작.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기서 대체 이 귀신의, 그러니까 항상 그 광인 안에 머물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봐서는 붙잡기도 하고 안 붙잡기도 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대체 이 귀신의 정체가 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쇠사슬과 고랑을 채운 또 거라사 주민, 또 그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누가 지킨 걸까요? 동네 사람들이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막 행패를 부리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를 붙잡은 사람은 누구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쇠사슬과 고랑을 채운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어떤 한 해석들은 이러한 해석들을 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해석도 주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귀신 들림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 사람을 쇠사슬로 또 고랑을 채운 것은 대체 왜 마을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의미들, 그리고 왜 마을 사람들은 그가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을에서 나가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대체 이야기 속에 무엇이 있을까? 이 내면의 이야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귀신이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이름이 군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귀신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 군단을 통치하는 그런 용어이긴 하지만
다른 해석은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군사 용어이기도 하지만 어떤 지역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뭐 어느 지역 뭐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고사님에게 생각나네요. 마누라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뭐 남해라도 이러지. 사과는 어디죠? 사과? 네, 그렇고 다 아시네요. 포도하면 우리 여기 거제면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지역의 특징이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디 하면 어디를 가리키듯이 이 레기온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어떤 지칭을 할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단어를 지역을 의미할 때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지역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는 이 광인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내면에는 그 사람을 쇠고랑으로 메고 그 사람을 묶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을의 상황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방향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의미의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를 묶고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이 지역을 외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그러므로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 한 반에 요즘 뭐 왕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왕따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잘 지내는데 그 한 명이 그 아이와 적응을 못해요. 그럼 그 아이는 그 아이들에게 뭐 이상한 별명도 받고 막 이상한 괴롭힘도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그 마음을 치유해 준 거예요. 너는 왕따 당하는 아이가 아니라 너는 소중한 아이고 귀한 아이고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그 아이를 치료해 줬어요. 그 아이가 그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존감을 세워줬다고 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머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고쳐준 거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그 고쳐준 사람을 아저씨라고 얘기해. 의사로 얘기해. 의사 선생님 필요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우리끼리 잘 지낼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그 마을에서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의미를 신앙이라든지 갖고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는데 그 마을에서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곳을 가서 그를 치유해 준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방 땅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는 아셨을 거라 생각하고 아시고 거라사 땅을 가서 그를 고쳐주고 오신 거예요. 그만큼 그를 신경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마을에서 떠나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 8장 26절부터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혹 아픔과 소외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나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어떤 곳에든 혹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주님은 그 아파하는 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말씀에서 그것만을 지나치는 우리들이 아니라 혹 이 거라사 땅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차별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거라사 땅은 특별히 그 당시 지역의 유대 땅에서 아주 버림받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해서 괜히 업신여겼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곳에 이방인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나 그 아픈 자를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씨앗을 심으시는 예수님의
치유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그런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 내가 그렇게 치유받는 존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런 마을의 존재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그곳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시는 것.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도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땅에 거라사 같은 땅인 이 땅에 하나님은 선교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셨고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순교하고 피를 흘리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복음이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서 씨앗을 또 열매를 맺는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오늘 여기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나는 괜찮아. 나는 아주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야. 나는 아주 잘하고 있어. 나는 아주 바르게 나가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정상인가?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해나가면서 나가는 우리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그렇게 아파하는 거라사 땅의 광인 그를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이고 힘들었을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주님이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복음의 전달자로 예배자로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주여 또 마음으로 주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